오늘은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신데 그 의인이 이 땅에 없기에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신약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을 찾는 기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암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데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속량, 구속, 리뎀션을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포루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누군가가 값을 다 치르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속량, 구속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속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일 우리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끝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개인이나 잘못된 신이나 잘못된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권행하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구속, 속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속,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큽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냐, 이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가기를 원하는데 216면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 이제 전해지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 사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옥문이 흔들린 가운데에서 이 간수들, 죄수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믿었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의 중심 가운데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두 번째 질문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이 믿음 안에서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힘입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그의 여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세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예,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면서 사도 바울이 맨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에서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에 이 두 가지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2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구속자,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구원의 시간은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을 한 개인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을 때에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이 신학적인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우주적인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속죄에 제한 속죄가 있다. 이 제한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설명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제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값없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셨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생각을 해보면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 기프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값없이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설명을 보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 로마서 5장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의 시간, 이 믿음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시간을 완전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확증하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확증해라. 카이로스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라. 이 때가 악하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라. 때가 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아무런 관계없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같은 장,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